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높은 여호와시오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플레이로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찬양하실 때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 봅시다. 아멘.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많은 학생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시험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 지혜 주셔서 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좀 피곤한 몸, 피곤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흔적이라는 게 남기 마련입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그동안 사역하셨던 목사님 두 분이 계시죠. 누구 계시죠? 지원일 목사님 계시고 그 다음에 양성호 목사님 계시고 그분들의 흔적이 저는 두 분밖에 몰라가지고 지원일 목사님과 양성호 목사님 두 분의 흔적이 여러분 여전히 고등부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두 분이 고등부 예배실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여러분 그분들의 흔적이 곳곳에 보면 사진이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추억으로 각자 남아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다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요 뭐를 많이 하죠? 문신을 많이 합니다. 문신. 보통 사람들이 문신할 때 어떤 경우에 문신할까요? 어떤 경우는 뭐라고? 어떤 경우는 문신할 때 의미 없이 뭐 때문에 허세 부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센 척하려고 팔에 막 용문신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주 의미 있는 추억이나 사람에 대해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문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황희찬 선수 여러분 아세요? 황희찬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이제 동점인 상황에서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세레머니를 하는데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황희찬 선수가 위통을 깠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여러분 황희찬 선수가 그 세레머니 위통 까기 전에 뭘 했는지 기억나세요? 팔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키스를 했습니다. 손목에다 키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한자로 두 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 자신의 손목에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두 분의 성함을 새겼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일까? 네, 맞아요. 바로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는요,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두 분을 기념하고 특별히 골을 넣었을 때에도 잊지 않으려고 흔적을 새긴 거예요.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문신과 같이 새겨진 흔적에는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누굴까?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도마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한테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바로 도마였어요.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 진짜로 부활하셨어 라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줄 만한 흔적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르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는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증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흔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도마가 요구했던 부활의 증거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증명해 줄 만한 흔적을 요구한 도마였어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도마의 요구에 응답하십니다.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이 도마의 이야기는요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라고. 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부활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갔고요.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죽었다가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요 일반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본 적 없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전제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이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그쵸?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이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 놀랄 만한 게 아닙니다. 진짜 놀라야 될 것은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부활은요 당연히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죠. 놀랄 만한 일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부활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뭐 어떠한 기적이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이시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요. 당시 1세기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요, 주라고 되어 있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와 그리고 신, 하나님, 테오스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주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칭은요,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로마의 황제.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런 말 알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봤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 여러분, 그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도마는요, 오직 로마 황제에게 바쳐줘야 할 그 호칭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은 로마 황궁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로마 황제, 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으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여기는 거, 여러분, 우리 시간을 뺏는 거, 우리 마음을 뺏는 거, 뭐가 있죠? 가장 많이 뺏는 거? 스마트폰, SNS, 그리고 친구, 아니면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시험, 이제 뭐 대학 등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스승으로 따랐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진짜 도마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단순한 스승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 그저 남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의심했던 도마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내용은요, 첫 번째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의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죠? 증거를 요구합니다. 흔적을 요구했어요. 내 손으로 직접,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요구했던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에 새겨진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거든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러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앞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육체라면, 하나님의 육체라면 아무런 상처가 없고 깨끗해야 할 텐데 여전히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육체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흔적, 고난의 흔적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중에는요, 6.25를 겪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쟁 직후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어땠을까?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팠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강사님 할아버지도 초등학교 중퇴였나? 최종학력이었나? 막 그래요.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 전부 다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셨어요. 돈 모아서 땅도 사고 소도 사고 집도 지은 거예요. 나중에 그 소들을 다 팔아가지고 아버지와 삼촌들, 그 고모들 다
대학 보내고 결혼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그 대가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강사님 아버지와 형제들을 키우시기 위해서 평생 몫으로 사셨거든요. 못질하면서 시골 동네에 이 집 저 집 다 직접 손으로 집을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뭐 여러 가지 못에 찢어진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의 흔적을 보면요,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평생을 몫으로 사시면서 신체에 여러 가지 많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굽은 허리와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상처의 흔적들, 이것은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을 말해줘요. 사랑을. 여러분 100마디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고통의 흔적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손을 보면서 사람들은요 추하다라고 말해요? 더럽다라고 말해요? 아니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이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까지. 여러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그 상처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의 흔적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도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그분의 육체에 새겨진 상처의 흔적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도마는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제는 도마의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의 흔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도마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반드시 예배의 자리는 사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들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당연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에서 드러난 흔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보면서 또 사람을 볼 때 보면서 아름답지 않고 실망스러운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요 거기서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찢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보여요. 도마가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선명하게 새겨놓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나를 규정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 부르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뜨거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복에 하나님과 허리에 하나님 새겨진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성령에 새겨진 상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고백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내가 왜 살아갈지 모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세상이 말하는 우리를 규정하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다가올 때가 있고 우리 마음이 거칠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도와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능력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충만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면서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완전한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로 말미암아 고등부와 그리 예수님의 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귀한 삶을 우리가 곱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옵소서. 주시기 원합니다.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쉬어야 한다, 공부를 해야 한다, 다른 것을 해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비관할 때가 있고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낭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고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우리의 힘을 얻고 날마다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봉헌하시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광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제 졸업여행 잘 다녀왔고요. 이제 고등부 예배가 올해 이제 오늘 지나가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예배가. 고3들은 이제 청년부로 가겠고 한 학년씩 올라오고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또 그 올라오고 있죠. 그 졸업 예배가 12월 25일 날 고3 졸업 예배 있습니다. 그날은 이제 고등부에서도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고등부도 자체적으로 이제 졸업 예배 드리고, 그날 저녁 주일 저녁 예배 때 고등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일학교 학생들 다 나와서 이제 졸업 예배 드리기 때문에 고3들은 그때 이제 참석해 주시면 되고, 뭐 성탄절이긴 한데 뭐 다른 데 갈 데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와서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애인 있다고요? 전날 만나면 되지. 24일 날 밤이 원래 삐끗잖아. 어쨌든 졸업 예배 있으니까 보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알고 계시면 되고, 지난주에 저희 총회에서 이제 회장부회장 뽑았잖아요. 주민이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하고 잠깐 좀 만나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같이 좀 해보고 그렇도록 합시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문천 선생님 브라의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11조 찬우 용서 드렸습니다. 진실로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서 이 자리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향했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드린 예배와 이 시간의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